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시간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길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심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예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전 바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충성하길 원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왔다 갔다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데 있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청지기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한 시간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구별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 이웃을 온전히 사랑했던 모습,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부어릴 필요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합니다. 불안한 사회 경제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지주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일제선 교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경개축이 시작된 이 시점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한 줄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은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어르신들께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께는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어 다시금 일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장종에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더해져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 잘 아시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살펴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천하기 위해서요. 배우고 듣고 그리고 본 내용이 우리 삶에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백날 본다고 살이 빠지질 않는다. 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행동할 때, 계속 반복할 때 그게 내 것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이니까 1시간 때우고 하나님 앞에 다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어디에서 실천하여서?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자고 지금 사역표를 정하고 살펴보는데,
그 세우는 방식을 다른 데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증인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확정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어제도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야 되냐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요. 조금 확장하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실 때도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물을 따를 때도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물이 모자라서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요리를 할 때도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 왼수가 삼식이가 밥을 달라고 해서 의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면 알아요. 남편도 저도 안다고요. 지금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정성스럽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남편에게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아니고 의구 삼식이 하면 나도 안다고요. 나도 사람인지라 눈치 다 깐다고요. 아시겠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내어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횟수가 있죠. 33세 되던 해, 회심하고 나서 3년 되는 33세 되던 해에 한 번 방문을 하고 41세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45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48세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는 중에 방문을 하고 53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주보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지난주 말씀으로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쏙쏙 귀에 들리죠?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로마의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을 가지고 자, 천부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히브리 말을 써야 되는데 이 바울이가 헬라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데 한국어, 국어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말을 쓰지 않고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헬라 말을 하는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가 그 변호의 기회를 요구하자요. 그래서 천부장이 높은 청대에다가 바울이를 세워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변론 중에 백성들이 난동을 피웁니다. 난동을 피우자 바울이를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가서 이 난동이 심상치 않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에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서 로마로부터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울이를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영내로 데리고 와서 결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 먼저 댄다? 그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깜짝 놀란가 하면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양반을 돈을 주고 산 게 있잖아요. 그와 엇비슷하게 이 천부장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 되려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갑자기 바울이가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채찍질하느냐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는 태생부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천부장이 놀랬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바울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내용으로 넘어와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 공회에 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시민인 바울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다시 유대인의 공회에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자신의 지난 이력을 설명하는 중에 그 무리 중에 유대인 중에는 두 부류, 여러 가지로 하면 세 부류, 네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진을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근데 한 부류인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가 이 로마 공회에 서서 두 부류에 나뉘어져 있는 곳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한가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럼 뭘 믿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수모를 당한다 하니까 바울이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는 거예요. 이 회중들이. 자, 싸우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됐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바울이를 다시 천부장이 영내로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하는데 어떻게 모의하는가 하면 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대제사장들과예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들이란 말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두 명인 거예요. 두 명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금 두 명 이상이 되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천부장이 자꾸 바울을 이 공회 앞에 세우고 청대 위에 세워서 변론의 기회를 주니까 당신들이 그걸 수용해 줘라. 자, 수용해서 바울이가 공회 앞으로 나올 그때에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한 겁니다. 내려올 때 죽이기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하고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자, 천부장에게 전하자 천부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보호하고 있던 로마 시민이 죽어버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책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들이에요. 백부장 둘이니까 몇백 명이겠어요? 자, 200명 정도의 보병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려고 짐승을 타고 갈 짐승을 준비케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뭔가 조금 허전하시죠? 제가 초대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바울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바울을 알고 있는 장로님들과 지인들이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해요.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될 일을 알다 보니까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는 극구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자로 서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를 이제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도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도 두렵고 주변 사람도 두려울 때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맛배기로 보여주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을 보호하는 일련의 그 과정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안전하게 어디로요? 로마로 데리고 와서, 그 로마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언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더라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더라 이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고, 계속 할까요?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있더라 이겁니다. 형제간, 동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마음을 못 오가는데도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해요. 바울이는 주의 뜻이 뭔지를 분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있는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지인들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바울 사도님,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때 나도 알지만 성령에 매여 심령에 매여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니까요.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알아요, 그 길 가면 힘든 거예요. 알아요, 그 길 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아요, 그 길 가면 눈물 쏙 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내 새끼가 살아난다니까요. 내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힘들 수 있으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적을 바라보고요. 지금에 주어진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며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오늘을 사는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맹약한 사람들이에요. 맹약한 사람들이라고요. 약속을 대충 한 게 아니고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 지장 찍고 복사하고 뭐요? 코팅까지 다 한 상태라고요. 그런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바울이는 이걸 까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처럼 바울이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잖아요. 내 새끼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 목숨이 대수이지 않아야 되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은요 그렇게 살라 가르치질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대충 살라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행복이 우선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개인의 행복이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요. 내가 남편으로서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내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내 가정의 행복이 뭐라고요? 우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좀 멀리 바라보세요. 흔히 조금 어려운 말로 거시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좀 큰 넓은 뜻을 바라보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가 만일에요, 설명드린 것처럼 자 청대에 올라가서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조금 하고 있는데 좀 삐를 받고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잔잔해지고 좀 할만한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죽일자 살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속으로 아니 하나님 나로 성령에 매여 올라가게 하실 때는 언제이고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저 여기서 저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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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할까 말까인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를 약간 각색해 볼게요. 야 아들아 너 이진철 목사를 위해서 저 지구에 내려가서 좀 죽어줄래? 십자가 질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딱 보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눈치를 딱 보니까 이진철 목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알았어요.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아이고야 이거 채찍이 생각보다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머리로는 갈게요 하고 왔는데 채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앞에 갈고리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좀 긴 걸로 탁 하면 온몸을 휘어 감잖아요. 휘어 감은 상태에서 잡아 당기면 그 갈고리가 살에 들어가서 잡아 당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가 나는 거예요. 딱 한 감겨 당기는데 가만 이거 계획하고 다르다. 내가 허락할 때하고 다르다. 이거 아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이럴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게 그 전날 밤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도는 뭐죠?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부여잡을 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부여잡을 때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앞에 보이는 이거에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뜻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 과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운행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새로운 40년 하나님이 운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왜 굳이 내가 라는 단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러죠?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서의 충성은요,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맡김을 받았다면 그 주인이 맡긴 일에 뭐 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일자산 교회를 맡기셨어요. 제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이 맡김에 대해서 뭐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대충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마음 심자에 그 위에 뭐가 있죠? 중심, 중자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의 충성은요,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진철이라는 사람을 믿고 교회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겼는데 배신감 안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부모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잘못 맡겼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잘 맡겼다고 이해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맡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맡았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분의 그분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맡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가 아니고 이건 주의 것이다 하고 생각하라고, 그 주님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계산적으로.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1 더하기 1은 얼마죠? 자, 다시 1 더하기 1은 얼마죠? 네? 1? 2? 그래,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깐만. 자, 2 더하기 2는 4. 그래,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자,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맞죠?
틀립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맞죠? 틀립니다. 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한 시간은 몇이다? 그럼 어째야 쓰겠습니까? 아니, 계산적으로 1 더하기 1은 2라며.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그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다. 그럼 예배는 우리가 늦어도 된다. 안 된다. 난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늦는 거지 뭐. 죄송합니다. 이러고 와야지. 근데 요즘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 새집 짓고 그냥 집에서 있던 것처럼 쓰레빠 끌고 와야죠. 가능 안 하다, 가능 안 하다.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다시 1 더하기 1은 얼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고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하니까. 다른 교회, 다른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보시길 바라요. 예배 시간을 지키나요? 한국 교회가? 예배 시간은 11시다 치면 흔히 말할 때 그냥 우리가 계산적으로 예배 시간 11시다. 그러면 11시 딱 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죠? 네. 11시 꽉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축도 끝나면 보편적으로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축도 전에 가야 되겠죠.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가면 차가 늦게 나가면 차가 못 나가. 그래서 축도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환장할 거예요. 사람끼리도 예의가 있잖아요. 어제도 귀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손을 모았어요. 이렇게 저는 모으거든요. 그분이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놔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그게 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예의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축도 전에 다 나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인정이 없는 거고 그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이가 그분이라는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조그마한 구석구석에 너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충성은요, 그분에 대한 것과 연결되지만 충성은요,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맡겨진 일이 뭔가 하면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사람, 사역입니다. 물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 건데 지금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죠? 진짜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요. 11조가 그 고백이잖아요. 10개 모두가 주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놓는 게 원칙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원칙인데 이걸 잘못 이렇게 하면 이단처럼 되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지만 11조의 원 개념은 모든 게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10개 모두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10분의 9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가 있을 때 그 10분의 9로 나이트클럽을 못 가는 거예요. 예? 왜? 이건 주의 것이라고요. 교회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돈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아까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보다 더 큰 게 10분의 9도 주의 것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돈을요. 건강하고 건전하게 쓰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11조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면 대한민국은 건강할 겁니다. 왜? 돈을 허투루 안 쓰거든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긴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모든 모습들, 가정에서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맡겨진 일이에요. 이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 이걸 맡겨진 일로 고백되어질 때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고. 목사가 감당하고 있는 설교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게끔 해야 되는가? 사역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일은 자칫 잘못하면 헷갈려서 어려워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에게 허락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내 머릿속에서 망각되어져 버리면 내가 이러려고 이 길을 걸어가나 라는 불평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물질과 사람과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맹약한다면, 이거 잊지 않으면 이 길을 충분히 걸어낼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성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그걸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알고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허락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땀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사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은 주의 눈물을 우리 눈에 채우는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이들이 조롱할 수 있고 세상 많은 것이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 이 길을 걸어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각인되길 원합니다. 이들에게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가정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남편을, 우리가 우리 아내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우리가 걸어간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가족과 교우들이 행복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맡기심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두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이 일자산 교회에
우리 일자산 가정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모습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그저 그런 세상의 남편이 아니라, 그저 그런 세상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그런 세상의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저울질 되어지고 정의된 그런 세상의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맡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고 그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우뚝 섬을 보게 하옵소서.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그 삶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로 확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